오늘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형 에서와 뭘 지금 원해요? 화친을 그렇게 원합니다. 막대하게 그 아껴서 온 자기 재산을 거의 제가 볼 때 한 3분의 2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줘가면서까지 형과 화해를 원하는, 어찌하든 형의 은혜를 받아서 화친을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도전히, 제가 일부러 이 주제를 끄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건 담임 목사님 골라서 설교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는 자가 아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잠깐 지금 배경은 야곱이 드디어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이제 애삼촌 라반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같이 비전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신앙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밧단아람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역사를 펼칠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우리는 살라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자기의 고향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오늘 기도도 나오잖아요. 그 조상이 있었던 그곳, 즉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입니다. 베델의 장소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즉 가나안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닥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어떤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일을 피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이제 닥치는, 그렇죠? 딱 인생의 핸들을 틀어서 가는데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만나요? 외나무 다리. 그놈의 다리. 다리가 이제 있는데 이게 가나안의 길입니다. 근데 피할 길이 없어요. 누가 지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어요? 형 에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원래부터 이 강호도 같은 사람이에요. 막 힘이 세고 털이 많고 막 화살을 탁 쏘면 그냥 탁탁 맞고, 그냥 갔다 오면 그냥 양 한 마리씩, 양이 아니라 그 산에 있는 그 뭐죠? 산양들을 그냥 잡아오고, 그냥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00명의 사람을 데려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니에요. 고대 세계 400명은 최고의 정예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라서 동생에게, 여러분 친선으로 동생을 만난다면 굳이 400명의 군사를 데려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형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차하면 전쟁을 하고 동생을 죽이겠다는 분명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여기를 가야 돼요.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가나안이 아닌 다른 곳은 갈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조상의 하나님이 계시고 베델이 있고 약속의 땅이고 거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써도 이렇게 방금도 여기 우리가 읽었지만 형 에서가 동생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이미 지금 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동생은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형이 어떻게 자기를 맞이할 건가. 옛날에는 목숨을 피해서 싹 피했고 한 20년을 떠나 있었지만은 형의 마음이 지금 누구로 틀어져 있는지, 나를 어떻게 맞이할지 아무런 준비가, 정보를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형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옛날에 그 모욕받은 것을 내가 갚겠다. 동생은 이 형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합니다. 누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죠? 형을 맞이할 준비를.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화친을, 관계 개선을 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이 화해, 피스메이크를 할 수 있는지, 여러 이론이 있고 세상의 방법이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행동을 보면서 아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화해할 수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듭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비칠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고 놀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야곱과 이 에서의 갈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의 내용도 길기 때문에 제가 한 2번에 걸쳐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1절과 2절에 드디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두 캠프, 두 진영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뵌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베델의 사건입니다. 베델은 원래 이름이 베델이 아니라 루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 내가 외삼촌 집을 찾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냥 어디에 산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정처 없이 몇 개월에 걸쳐서 가야 되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강도 만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죽했으면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자. 어떤 사람, 제가 이걸 강의를 했더니 어떤 항상 와 목사님 교수님 낭만적이에요. 별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렇게 눕고 싶어요. 아이고 이놈 자식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베델에 돌베개 뱉다는 것은 여러분 낭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이 메뚜기 먹고 했더니 와 건강식품 먹었네요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곤란합니다 여러분. 검소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현대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베델에서 그 곤고한 정말 돌을 뱉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딱한 처진가를 보여주죠.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뭐 한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야곱에게 다시 힘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것을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힘을 줍니다. 오늘 야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외나무 다릅니다. 분명히 형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떱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때 덜덜덜 떨고 있는 그에게 강하고 담대라는 말을 거의 9번에 걸쳐서 강조합니다.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들, 딸 힘내, 힘내, 힘내. 이게 좀 뭔 얘기예요? 딸이 아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편하게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아이고 귀찮아 그만해 이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딱 보여요. 막 입술이 팍 떨고 있고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들, 딸아,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힘내, 힘내.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막 덜덜덜 떨어요. 막 이빨이 막 떨리는 소리가 들려요. 왜? 두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1장을 하나님이 그냥 립 서비스로 주는 내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거기 분명히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수백만의 사람을 약속의 땅에 가는데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뭐가 이루어져요? 여리고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어려운 곳에 가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긴 것만 보니까 그냥 꽃길만 걸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세요. 전부 3분의 2가 다 뭐예요? 전쟁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대 세계는 전쟁이라는 것은 아주 잔인합니다 여러분. 포로니까 살려주고 세계 유엔 인권법으로 보호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고 어른이고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주 잔인합니다. 그런 곳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아주 젊은 나이에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주의 이러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벌써 32장 초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베델의 그 사자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를 만난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은 먼저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한 다음부터 무슨 어떤 음성을 들었던지 어떤 지혜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그러나 몇 가지로 야곱이 행동을 취합니다. 이 행동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제 자기의 사자 메신저를, 히브리어는 동일한 언어입니다. 사자를 보내서 만나게 합니다. 자,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그냥 무작정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힘과 지혜를 얻던 먼저 화친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먼저 협상을 하게 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이 동행자와 동물들을 두 그룹으로 이상하게 나눕니다. 몇 그룹으로요?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왜냐? 엄청난 사자들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사자들이 가서 오는데 이런 보고를 합니다. 아주 심각한 보고를. 3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다른 얘기는 없어요. 주인을 죽이려고 공격할 이런 단어 없어요. 어떤 단어가 강조되죠? 400명의 군대를 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간단히 끝낼 일이 아닌, 이거는 정말로 좀 심각하게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아니면 몽땅 다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다. 400명이라는 정예부대에 에서가 절대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 군대, 좀 우리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해병대를 끌고 온다. 400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야곱은 두 번째 행동을 취합니다. 모든 자기의 동행자들, 삼촌으로부터 끌고 온 자기 가족들을 몇 그룹으로 나눠요? 두 그룹으로 나누고 모든 재산도 몇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야곱이 지혜를 얻습니다. 두 떼로 나눠서 만약에 한 떼가 공격을 받아 전멸을 당하면은 그 전멸을 당할 때 한 떼는 뭐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요?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어찌하든지 이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지혜를 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볼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거의 없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이 나옵니다.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본 그 사람의 깊은 심정이 보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이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은 그거는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야곱은 에서에게 뭘 느껴요? 11절에 에서가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뭘 느끼는 거예요? 지금 본능적으로 내 처자와 내 가족들을 다 뭐 할까? 즉 한마디로 죽인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직감은 거의 맞습니다. 400명을 왜 데려오겠어요? 놀려고? 호위해 주려고? No. 이거는 분명히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결단을 아예 사생결단, 진짜 외나무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아니다. 하여튼 뭐 서로 죽을 수도 있고 누구 하나 살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렇게 에서는 아예 특수부대를 준비하고 오는데 야곱은 특수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도망칠 때 그런 거 전혀 준비 안 됐어요. 자기 아내, 자식들 그리고 자기 종들, 가축들 뭐 겨우 있는 게 뭐 목자들 지팡이 하나. 여러분 지팡이 가지고 칼 든 사람 이길 수 있겠어요? 활 든 사람들? 불가능하죠. 여러분. 사실은 지금 야곱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을 때 이런 적들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 주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시 야곱의 행동은 형 에서를 위하여 구체적인 예물을 이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토록 그가 아끼는 자기의 소유물이지만은 화해를 위해서, 화친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놓기 시작합니다. 13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좀 많아요? 아니면 적당해요? 적어요? 여러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죠. 그러나 이 중동의 기준에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선물을 적게 주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한 자기의 소유를 지금 형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숨이 달렸는데 껌값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야곱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가족의 전체가 죽겠구나. 내 재산에 반절을 주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가족을 살리고 형하고 화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굉장히 행동이 세분화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각대로 거리를 돌아. 지혜를 줍니다. 우리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18절 중요하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주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야곱의 의도가 분명히 보이죠. 화친을 위해서 막대한 재산을 주면서 혹시라도 형이 이걸 통해서 그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만 있다면, 화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 여러분 영어도 봐보세요. 에서를 더 이상 뭐 형이 이런 단어를 안 씁니다. 주, 하나님에게서는 아주 최대의 단어를 씁니다. 극존칭을 써가면서 그 사람과 화해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오늘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꽃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과 함께함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구체적인 삶의 구체적인 발걸음을 볼 때는 여기에 가시밭길, 위험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지만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축복 속에는 때로는 가시밭길도, 고통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갔다, 좋은 직장에 갔다, 와, 여러분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그 좋은 대학이, 그 좋은 직장이 항상 꽃길만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대학에 못 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면서 힘들어서 막 그게 가시밭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또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길일 수도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좀 특이한 행동을 하나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고 있죠. 그리고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죠.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굳이 그 외나무 다리로 안 가면 되죠? 반응이 좀 싸하네요. 그 다리 하나면은 다른 다리로 가면 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가나안에 가는 것을 몰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천공항에 오는데 몰래 와서 조용히 우리 교회 나올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 플랜카드 쫙 치면서 김권사 왔습니다, 왜 환영 안 나오세요? 이럴 거예요 여러분? 또 분위기가 싸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쳐도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BTS 아니잖아요. 잘 모르시죠? 방탄소년단입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은 이거 쫙 해서 막 수백 명이 따라옵니다.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조용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형 몰래, 여러분 애삼촌 라반도 몰래 빠져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냥 싹 숨어서 몰래 정착했다가 힘을 기르는 거예요. 형이 호심돈 나를 노려? 나도 힘을 키워야지, 나도 군대를 키워야지, 그리고 오면 나도 맞서야지. 얼마든지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야곱은 그 방법을 안 씁니다. 사람을 보내서 누구에게 연락을 해요? 에서에게 연락을 합니다. 형 내가 갑니다. 왜냐? 야곱은 압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가서 숨어서 힘을 키워도 반드시 누구에게 나중에 발견되게 될까요? 형 에서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거기는 좁은 땅이거든요.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래 가서 호심탐탐 형처럼 야심으로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예 아싸리 야곱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13장 5절에 야곱은 분명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소와, 5절입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누구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형 에서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은혜란 단어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하지만 우리 삶에 다른 사람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내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 이거는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아주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모첸 베이나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이게 자주 쓰는 단어인데 꼭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상식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직역하면 당신의 눈에 내가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이 원어의 뜻에 당신의 눈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여러분 되게 내 눈에 들었어. 그러면 어때요? 인정받은 거죠. 어때? 사장님 눈에 든 것 같아.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가끔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손 받습니다, 묻습니다. 어떠냐고? 알고 눈에도 안 차.
코도 뭐죠? 그 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눈에 안 찹니다. 이거는 별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눈에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표현, 유대인들에게는 이 은혜란 단어를 쓸 때 상대방의 눈이란 단어를 씁니다. 에서의 눈에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발견되기를 원하며 이 뜻입니다. 간절히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분명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형하고 나는 부딪히며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형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형과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과거의 자기 잘못을 나중에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나중에 보면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가서기를 원하고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야곱의 생각이고 지금 형은 한 번도 지금 의견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에서는 지금 이 야곱의 생각과 달리 호심탐탐 야곱을 죽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6절에 이미 보았죠? 400명을 거느리면서 야곱을 맞이하러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오늘 몇 가지로 취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위험 속에서 야곱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두세 가지로 화해의 행동을 취합니다. 먼저 야곱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갈등의 관계가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 가족이 전멸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재산이 깡그리 다 뺏길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알고, 그리고 서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저 사람에게 적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저기는 작정하고 나에게 담벼 들고 있고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행이라고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형 에서를 진정시키게, 달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인사와 선물을 보입니다. 그게 3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자를 보내고 꼭 거기에 선물을 보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물을 보내서 그 에서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선물을 주는 것은 13절과 15절에도 나옵니다. 막대한 재산의 일부를 떼서 형에게 주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화친하는데 여러분, 어떤 평화의 사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선물 공세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잠언서에 보면 이거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정의를, 진리를 애곡하게 쓰는 선물, 뇌물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뇌물이랄까요? 한마디로 그 선물이 어떤 진리를,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그걸로 쓰인다면 그것은 성경은 반대합니다. 잠언서 한번 28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1절에 정의를 왜곡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게 쓰는 뇌물은 안 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2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뇌물 받아서 눈 감아주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이미 어떤 거래가 형성된 거죠. 뇌물을 받고 그 사람 안 봐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범법을 일으키게 하는, 진리를 왜곡하는, 정의를 왜곡하게 하는 선물, 그 다음에 뇌물은 안 된다고 정의하는데, 놀랍게 잠언서는 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오늘 행동을 지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좋은 일을 만들게 하는 일이라면 선물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잠언 18장 16절입니다. 두 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18장 16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해요. 관계를 넓혀줘요. 여러분, 밥 잘 사주는 사람과 관계 나쁜 사람 보셨어요? 답이 없네요. 예, 밥 잘 사주고 잘 대접하는 사람 되게 관계가 좋습니다. 여러분. 19장 16절, 잠언 19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런 말씀 처음 보셨죠? 저도 설교 때문에 이걸 찾아봤는데, 그렇게 선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적당한 선물들. 이거는 적당한 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선물하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나한테 왜 다이아몬드 안 주지? 이런 건 곤란합니다. 여러분, 액수가 너무 커요. 그거는 적당한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친구가 많아요. 나빠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의 지혜를 보면은 때론 선물이 정당하고 지혜롭게만 주어진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이러한 선물을 통해서, 이 야곱이 선물을 형한테 보낼 때는 목적이 뭐예요? 관계 개선입니다. 형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어쩌든지 옛날에 그 아픔을 고쳐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행동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단점도 많아요. 그러나 화해를 위해서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야곱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무조건 화해를 해서 좋은 결과만 있겠지, 이것이 아니라 최상의 결과와 최악의 경우 수를 동시에 이 사람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야곱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은 선물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는데, 보낸 다음에 자기 사람들에게는 몇 그룹으로 나누게 해요? 2그룹으로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그룹도 한때 두 때로 거리를 두게 합니다. 만약에 사건이 터지면 그 일에 앞선 사람이 좀 시간을 벌게 해서 다음 가족들이 살게 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고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화해의 일, 마치 야곱과에서 마치 개와 고양이가 만나듯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구도 이걸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화해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 것, 거기에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계속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보겠는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결론이란 말을 2번이나 쓰네요.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 중에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관계 개선은 위험이 따릅니다. 하다 보면 상처가 더 생길 수도 있고 더 덧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계 개선을 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돼서 여러분 아들 딸을 보는 눈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끝까지 무슨 마음이에요? 답을 안 주시네요. 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큰 소리로 해주세요. 큰 소리로, 여러분. 왜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 자식에게 솔직히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이고, 알아서 네 인생 박치고 그냥 싸워. 옥수수 다 빼버리고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박 터지고 그냥 뭐 싸워. 알아서 살아. 네 인생, 네 인생이야.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정신 이상자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뭘 원해요? 마지막 유언까지도 뭘 얘기할까요? 아들아, 딸아, 내 자식들아, 내 마지막 소원이 너네가 하나 되는 것이다. 주님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건 아멘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안 되더라도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이 말씀은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5절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들이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화해하고 화목하라고 합니다. 예배보다 뭐가 더 앞서야 된다고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들 딸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왜냐? 25절, 목사님 25절 다시 한번 꺼내 주십시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옥에 갇힙니다. 이 옥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25절 다시 읽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냥 항상 꽃길만 생각하는데 여기 보세요. 옥, 감옥,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위험이 따르고 리스크가 따르고 많은 감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 여러분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됩니다. 가장 효도하는 자녀가 누굴까요,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